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또 강하게 내 스스로가 인식하며 행동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혹은 여가를 즐길 때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자리들과는 좀 다르지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말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소리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편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대하고 싶은 만큼 기대해도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만큼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마구 뒤섞여 있는 일상에서의 자리들과는 좀 다른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솔직한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오늘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내 주님이라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쌓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놓쳤던 내 삶의 부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정비해가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과 결단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위기를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2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바깥뜰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성소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다를 수 있고 그 계단의 숫자 역시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나아감이고 걸음들이고 올라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의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양, 이 시편의 찬양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의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는 시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멋지고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몸부림의 고백들입니다. 앞으로 가서 120편의 시편을 보면 그 시편으로 노래하는 시인의 삶의 분위기 여러분 대충 봐도 어떤 것 같습니까? 환란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건져달라는 간구가 있고 그 삶의 형편이 문제와 어려움 투성이이고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은 다툼과 반대, 부딪힘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 120편의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좀 덜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 모두가 삶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의 모양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환난이고 문제이고 어려움 뭐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능력껏 몸부림치면서 해결해가고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작,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시편 120편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1편 우리 삶의 방향을 확정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내가 확정하고 붙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키실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늘 기억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122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앞에서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더 깊은 곳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양들은 1차적으로는 그때 그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나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되는 것일 텐데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 혹은 방향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누구누구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은 너무너무 기쁘다. 그죠? 너무너무 기쁘다 고백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희로애락이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니지만 말씀도 외우고 율법도 지키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말인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흐릿하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삶의 방향과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찾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듣고 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더 쌓아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기대와 갈망함과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122편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시인의 기쁨을 옛날에 유행했던 한 노래를 잠깐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바로 뭘까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저기 보이는, 그죠?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그 사람과 약속한 장소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약속 장소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설레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 만남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살핍니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하네.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어리숙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막 엄청 고민해서 입은 옷이나 새로 사서 신은 구두나 막 다 어색하고 못마땅하고 그걸 입을 걸. 저걸 신을 걸. 그러는 겁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다 고민이죠. 말도 고민이고 선물도 고민이고 그냥 온통 그 사람으로만 내 마음과 내 머릿속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약속 장소에 나갈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아니면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일이나 그 방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막 철천지의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때만큼은 그 중요한 일들이 망할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예배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람들, 감정들 전부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여정을 회방하는 일이나 사람들, 감정들 전부 망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정해진, 이 형식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밖에서는 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되면 밖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형식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 형식이 있는 예배는 나의 노력만으로도 아니고 너의 노력만으로도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사람의 노력,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잘 짜여진 성읍처럼 수많은 벽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많은 나무와 장식들이 놓이고 놓여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쌓이고 또 쌓여서 세워지는 것이고 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노력과 수고와 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과 나눔과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어떤 능력 많고 경험 많은 한 사람이 다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마음들을 가져가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그 마음들을 모아가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을 움직여가고
그 몸을 움직여갈 때, 그 예배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누려지고 경험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믿음의 경험들을 한층 한층 더 든든하게 쌓아가는 예배, 그래서 다음이 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예배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일주일 전, 그것이 내 삶에서도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삶을 움직여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삶을 움직여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평안함이 깊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가고 이겨내고 누려가고 경험해가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4절에서의 말씀처럼 전례대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들에 맞추어서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전례대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구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 위에 세워진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엄청난 침략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애굽이라는 나라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고래 같은 나라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항상 새우등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도 샬롬과 형통함을 구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평안함과 형통함을 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함께하는 예배가 더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함께하는 예배가 더 풍성할 것이고, 그래야 함께하는 예배가 모두의 평안함과 형통함 위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또 그런 것들을 전부 덮고도 남을 만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잘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되어서 종으로 섬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연약함, 심리적인 연약함, 아픔,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삶의 여정 다음에 맡게 되는 주님의 날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 큰 기쁨 가운데에서 기다려지고 드려지고 누려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예배로 점점 더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든든함을 알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이 누려가는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모두의 애씀과 수고로 기쁨으로 준비되고 드려지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고 배우고 또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